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들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푸르고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날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아침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기준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지엘교회를 120주년이기까지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양지엘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을 지키고 서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0주년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자시헌금을 드렸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도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게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 학교가 다시 활기가 넘치고 모이게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교사와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과 간단기 나바구 원양지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삶들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도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 위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도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리고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는 최태영 목사님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일로 모이겠습니다. 6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5월 유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5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기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 감사로 강단 장식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험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4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쉼과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일생의 수레받기 위해 바쁜 일생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아버지 얼굴 뵙고자 나아왔나이다. 공중에 나는 새들, 들에 핀 꽃들,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며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인 줄 알고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봉헌합니다. 땀 흘려 열매를 거두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의 향기를 모아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필리핀과 간단키, 나바고, 중국, 일본,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두고서 겨자씨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올려지는 주정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삶의 자리가 말씀 안에서 풍성히 역사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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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릴 때 귀신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뭐 우리 동네에 은행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오르막이거든요. 그 오르막에서 어떤 총각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예쁜 아가씨가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싸 이게 웬일이고 하고는 아가씨를 태워서 집에 가서 내리려고 봤는데 빗자루가 있더라. 빗자루 귀신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시골에서는 귀신이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서 귀신 얘기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혼백이라고 하는데 혼이 빠져나와서 위패 알죠? 나무로 만든 것이기도 하고 종이를 써서 생일과 그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위패를 만들면 그 죽으면 그 혼이 위패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위패 안에 살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혼백의 백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시체 안에서 함께 있다가 나중에 시체랑 함께 썩는 것을 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혼백이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거나 뭐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다거나 너무 살기 괴로워서 복수를 해야 될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혼백이 위패에 남아있다 올라가지도 않고 땅속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것이 그냥 귀신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자가 돌아올 기자거든요.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와서 인간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귀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먹을 것, 음식을 매일매일 대접하지 않으면 귀신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의미의 귀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뭐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갖고 귀신 하면은 우리 영혼이 저 하늘나라 못 가고 중간에 구천을 또 도는 그런 영혼을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세계 이야기잖아요. 이 세계는 천사, 귀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세계 이야기니까 사실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사탄의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대처해 나가고 또 귀신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싸워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할 그때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날도 그럼 과연 이런 귀신이 과연 활동하고 있는가? 활동하면 어떤 모습으로 활동할까? 그리고 이렇게 활동한다면 이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이 본문의 시작은 거라사 지방,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은 거라사 지방은 최소한 아닌 것이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비유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건너편으로 갔을 때는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거주하는, 그 속에 살면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갈빈의 도시를 데카볼리라고 하는데, 이 데카볼리라는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머물러 사는 데카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거라사라는 동네에서라는 뜻이죠. 근데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이방인들이 사는데 과연 여기에 유대인들도 섞여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섞여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돼지 떼를 기르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를 기르고 있는, 방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못 살죠.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소와 같은 것들, 염소와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요. 그런데 대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불결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죽어 있는 돼지를 잡아 손으로 건드리고 하면 부정타기 때문에 정결례 의식을 치러야 될 만큼 그들에게서는 돼지는 아주 부정탄 동물이었어요. 돼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다 부정탄 동물들은 더럽고 불결한 동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사 지낼 때 이방 신들에게 주술 행위를 하는,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주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돼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돼지떼를 온 천지에다 다니면서 키우고, 그 마을 전체를 다니고 있으면서 키우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은 돼지 2,000마리 키우는 곳에 지나가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땅에, 그 불결한 땅에 발을 디디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귀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두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발을 디뎠어요. 발을 디뎠는데, 발을 디디자마자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귀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의 그곳에 발을 디뎌 놓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귀신이 어디에 사는가, 거주지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주지가 어디고 귀신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신의 거주지가 어디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에 거처하느냐 하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랄까 인간의 몸 안에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온 영이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들어온 영이 귀신이니까 결국은 귀신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귀신을 더러운 영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다, 그리고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귀신은 천사로 있다가 쫓겨난 사탄의 하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그 지옥을 의미하죠. 무저갱은 떨어져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갇혀 있던 귀신들을 잠깐 풀어주는 때가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 그때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의 사탄의 지배하에 놓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무저갱이라는 그곳으로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혼백이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 속에서 천사들의 타락한 그 사탄의 하수인이고 또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영으로 있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무른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무덤에 거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둥근,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둥근 묘지, 우리가 보는 그런 우리나라형의 묘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묘지는 석회암, 돌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돌을 파면은 흙처럼 잘 파집니다. 그럼 그것에 굴을 뚫어서 굴을 내서 자연스럽게 굴이 된 데도 있고 인공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파서 굴을 만든 것도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가족의 가족의 그 죽음을 거기다 안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굴은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또 짐승들이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의 시체가 머물러 있는, 죽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귀신들이 머무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죽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이런 곳은 귀신들이 머물기 좋은 곳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린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1982년 3월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데 범죄가 확산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곳이냐면 깨진 유리창, 그러니까 자가용 2대를 가지고 중고차를 사서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중고차를 사서 뉴욕주의 블로크스라는 곳에다가 차를 한 대를 대고, 이곳은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대는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 인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남과 같은 세련된 도시에다가 중고차를 세워놓고 트렁크를 두 개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블로크스에서는 5분도 되지 않아서 차 안에 있는 것 다 깨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의자부터 시작해서 다 뜯어서 다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거주한 스탠퍼드 대학 근처에 거주한 차는 5일이 지나도 트렁크를 열어놨는데 차가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스탠퍼드 대학 근처에 있는 그 차를 망치로 유리창을 탁 깨버렸어요. 그렇게 놔두자마자 금세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리창을 깨고 그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 깨기라는 그 이론을 범죄하게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아파트에 유리창만 하나 깨져도 그곳에 범죄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도시 전체가 범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머물기 좋아하는 데가 어딘 거예요? 깨어진 유리창, 죽어있는 곳, 이런 곳을 머물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곳에 귀신이 머물기 좋아할까? 마음이 깨어진 채로 가만히 방치하는 경우예요. 영혼이 상처를 입은 채로 가만히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일생에 잘못을 저지르고 죄지은 채로 깨어진 마음의 상태대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내두면 그의 영혼이 점점 크게 어두워지고 확산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이 머물기 좋은 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죄지은 마음을 매일매일 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깨끗하게 유리창을 갈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빌고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영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 속에 귀신이 머물기 좋은 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은 대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그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신앙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내 멋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의 마음에 귀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의 깨어진 유리창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건강한 영혼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이라고 하면 여기는 돌이라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찔러요. 뾰족한 돌로 피가 나도록 찌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니니까 거기 들어가서 해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속성은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칩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조금만 몸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운동해야 되겠다 하고는 저기에 강변을 막 걸어 다니고 뛰고 그리고 막 운동을 해요. 그리고 진짜 건강해야 된다고 하면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 약이라고 하면 그거라도 먹고라도 건강을 회복하러 갑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치질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해쳐요.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몸이 해로운 걸 알면서도 뾰족한 걸로 자기 몸을 찔러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분이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불리우는 정신분석학자인 스카펫의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상담하다가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귀신의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강박관념입니다. 강박관념.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어떤 강박관념에 있던 사람이 매일 밤마다 지정한 장소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강박관념 가진 사람. 이는 자기가 어느 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작천정 저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꾸불꾸불한 도로를 도는 사이에 차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매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죽을 것이다 하고는 지나와요. 지나와서 집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그 꼬불꼬불한 곳을 지나가다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지? 그리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고는 눈을 떠서 또 차를 몰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왜 안 죽었을까? 그리고 또 확인하고 가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일어나서 그 밤에 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죽지 않은 이유를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하고는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 위에 50원짜리 동전이 떨어뜨려져 있은 거예요. 50일 뒤에 죽는구나. 50일 뒤에. 그리고는 또 50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는 또 그 5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뒤에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또 그 가까이에 가서 또 차를 몰고 가고 집에 돌아오고 또 그리고는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 도저히 안 돼서 사탄과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 50일을 지나도 내가 죽지 않으면은, 만약에 죽지 않으면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만약에 내가 이 50일이 지나도 내가 여기를 다음부터 내가 여기 지나가지 않고 이곳을 통과하지 않는 이 마음이 생기도록 해준다면 내 아들을 바쳐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탄과 계약을 맺어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강박관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내 몸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오늘도 켰나 안 켰나? 분명히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 것 같아 하고는 바깥에 있다면 하고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돌아와 놓고는 또 있다가 이거 내가 제대로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하고 또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 가서 또 문 잠갔냐 확인하고 와야 돼요.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을 생각하고 해로운 것을 생각하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위험을 당할 것이다, 교통사고 당할 것이다, 이런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갑자기 급하게 뛰기 시작하고 몸이
몸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자기 사탄은 그런 몸을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날 사탄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을 생각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머리가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귀신이 머물기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머물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여러분, 세상의 짐들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을 지면요, 너무 가벼워요. 예수님의 것을 지면요, 머리가 안 아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보세요. 머리가 아픈가? 다른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면 머리가 깨지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자꾸 머리에 담고 마음에 두고 자꾸만 집중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라고요. 예수님이 거주하기 좋은 집이 되어야지, 귀신이 거주하기 좋은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다 그래요. 군대는 로마의 병력 단위를 의미하는데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기온은 로마 군인들 보통 6,000명이 한 단위인데 6,000명으로 되어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기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6,000명이나 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이 귀신은 집단화하는데 힘을 집단화 무리를 짓고 집단화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기를 원하는 집단화하고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에서 힘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게임을 해요. 옥상에 아이들 여러 명이서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하냐면 벽돌로 밑에 지나가는 사람 맞추기를 해요. 한번 TV 나온 적 있죠? 애들이 아파트 위에 올라가고 돌을 던져요. 그리고는 사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있으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꺼번에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을 던지라면 못 던져요. 한 사람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맞추려 하면 못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다니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집단화하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 대중 속에서 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집단 속에서 악이 범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무서운 겁니다.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 줄 모르지만 대중 속에 섞여 있으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확산되어져 가고 죄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힘이 센 겁니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얼마나 힘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놨어요. 그런데 금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쇠고랑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 놓고 제어하려고 했는데 제어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과 귀신이 싸우면 귀신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다 했는데도 제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과 귀신이 싸우면 사람이 진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무서워해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귀신하고 싸우면 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목욕탕에서 어린아이를 만나면 아이고 요놈 봐라 귀엽네 하고는 이렇게 말도 걸고 어린아이에게 얘기도 하고 그러죠. 애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탕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에 막 뱀 문신 새긴 애들이 있고 팔뚝에다가 용 문신 새긴 애들이 딱 머리 빡빡 밀고는 깍두기 네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그 탕 안에 들어갑니까?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살 피해서 모욕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지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 무서운 것은 내가 싸우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이깁니다.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사슬로 묶어놔도 풀고 나와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셨는데 예수님이 내리셔서 귀신 들린 곳을 무덤 사이로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배에서 내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아이고 예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 귀신은 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귀신이 겁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를 겁냅니까? 예수는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는지 요한계시록 나중에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오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백마를 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이에요.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겸손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온다고 그래요. 백마라는 것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승리로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 앞에 탁 그냥 두 손 들고는 항복하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갑자기 자기 이름을 막 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그러면 너희 이놈 귀신들 저게 돼지들 부정한 돼지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 돼지떼로 전부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돼지떼들은 바다로 그냥 전부 다 들어가서 몰살돼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집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투에서 싸우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캄캄한 어두움과 죽음이 있는 현장 속에 자기 자신이 상처가 나고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몸으로 자꾸 상하게 하는 그런 영혼에게 들어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들을 모아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돼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 한마디면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은 지배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름으로 불러 모아서 무적행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분명한 사탄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싸울지라 제약 보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순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보순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권세 아래 쇠사슬에 묶이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